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에스라서 9장 이방인과의 통혼에 대한 고발과 에스라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에 방백들,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동장이나 구청장 정도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관습을 따르고 그리고 그들과 통혼하고 있다고, 지도자들은 더욱 심하게 그 일을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왔는데 어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지 너무도 기가 막혀서 옷을 찢으며 넋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경건한 자들이 저들의 죄로 인해서 받을 형벌을 두려워하면서 에스라 곁에 와서 에스라를 위로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에 저녁 제사 드릴 때에 에스라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는데 어찌 이렇게 또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고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사사시대도 그랬고 열왕시대, 남북왕조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종살이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려 보내셨는데, 그리고 성전을 세우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조금 숨통을 열어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또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또다시 죄를 짓는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하나님 배울 명목이 없습니다. 11절에서 12절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들어갈 땅은 그 땅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해서 그 땅이 모두 더럽혀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 주민들과는 절대로 통혼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서 그들과 완전히 단절하면, 그러면 너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영원히 줄 것이고 그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13절에서 15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이 받을 벌은 엄청난 벌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형벌을 가볍게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만큼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증한 일을 행할 수 있는지, 어찌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을 할 수 있는지, 주께서 우리를 멸하시고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오늘과 같이 은혜를 입었는데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주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며 통회에 자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만큼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들이 잘나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의롭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우리가 성장했고 평화롭게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죄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